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만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에 숨어 있었던 그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두 번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죠.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게 앞에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은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디베랴 호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장소인데, 오늘 이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을 만난 장소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와서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디베랴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니, 거기 디베랴가 갈릴리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거가 거입니다. 동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디베랴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 당시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는데,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유대 땅을 통치한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당시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헤롯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영아 학살을 했던 헤롯, 그 헤롯이 있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다, 대헤롯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난 몇 년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헤롯의 세 아들이 이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을 분할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먼저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저기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 왕이 분할해서 통치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들 왕은 이름만 왕이었지
그렇게 힘이 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하는데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아주 민족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기 위해서 이들과 비슷한 혈통을 가진 이두메 족속,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족속 출신 중에 이제 왕을 하나 세운 거죠. 이게 어용왕입니다. 어용왕.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이 분봉이라는 말이 우리 벌을 이렇게 분봉하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맡겼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명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에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네스라 그래요.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던 그 지역의 수도로 삼게 돼요.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였는가?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가 누굽니까? 당시의 로마 황제, 2대 황제예요. 1대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죠.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붙여서 도시 이름을 만들었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가 그 주변에 이 서쪽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갈릴리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불리게 됩니까? 티베리우스 바다, 디베레아 바다라 그렇게 불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 티베리우스라는 신도시,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로마 황제의 사상과 가치와 통치 이념, 이런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도 철저하게 황제의 가치, 로마 황제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만남, 뜨거운 만남이 있었고, 또 그 갈릴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을 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또 밑으로 흘려보내면서 생명이 넘쳐나는 곳, 생명을 살리는 곳, 그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갈릴리가 아닌 디베레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황제의 가치와 황제의 기준으로 가득 채워지고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디베레아 호수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식에 놓여진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자, 지금 다시 디베라 호수로 돌아와 있는 이 제자들 모두 몇 명이죠? 보니까 7명이에요. 자, 시몬 베드로, 디도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다른 제자 둘이 7이죠. 7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참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신들은 지금 디베라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렇게 참 어색한 이 만남 모임 중에 총대를 누가 맵니까?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눈치만 보다가 기다렸던 듯이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흔적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걸 총대를 누가 맸어요? 베드로가 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씨구나 싶어서 그래 나도 간다, 나도 데려가 주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오합지졸들입니다.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베드로의 말은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잊혀진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걸 본문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 날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예수님이 잊혀진 거예요. 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몬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은 누구이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이것 또한 경상도 표현을 빌린다면 가가 가다. 가가 갑니다. 시몬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시몬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집사님 1장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1장 41절 42절 거기에 보면은 찾을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이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죠. 이 사람의 존재를 바꾼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이름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이름, 세상의 흔적이에요. 이 시몬, 시몬은 세상의 이름이고 세상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은 뭡니까?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젤롯이라 그러는데 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투사들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유다의 아버지 시몬, 가룟 유다 아버지 이름이 시몬, 마법사 시몬, 주술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시몬. 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시몬을 예수님은 게바다, 페트로스다,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늘 그 사람 이름으로 불리니까. 저도 이 시간 하나 밝힐 비밀이 있는데요. 이 비밀은 사실 저희 집의 애엄마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제 이름이 제천이잖아요. 있을 제자, 하늘 천자. 얼마나 좋습니까? 뜻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한번 바뀔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조부께서 어디서 장명하는 법을 배워 오셔가지고 이 손자 하나, 제가 외동이거든요. 저희가 또 장손 가정이라 가지고 저희 조부께서 이름을 새로 지으셨어요. 직접 이름을 이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천이는 이 이름으로 해라. 우리 부모님께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이름이 금배입니다. 나금배. 제가 이 금배로 바뀔 뻔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완강하게 금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수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졌더라면 저는 지금 금배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저보고 금배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뭔가 지금 왜 지금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제천 금배 이래 되는 거예요. 제천 금배. 굳이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인생의 갈릴리입니다. 그럼 시몬은 무엇입니까? 디베랴죠.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삶을 살았는데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삶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걸 지금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배였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디베랴 바다로 나갔을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던 곳이 이곳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였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면 뭐가 잘 잡힌다는 포인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물만 던지면 잡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디베레를 향해 다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를 떠난 디베레의 삶, 베드로를 떠난 시몬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영어로 the way, 유일한 길. 이게 다르게는 the way라는 말이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방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가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교회에서의 믿음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잠시 갈릴리에 머물렀다가 주중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디베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잠시 베드로의 삶을 살았다가 주중이면 시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 다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습관으로 돌아갔더니 다 헛것밖에 없었어요. 그 배는 허무한 빈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다정한 느낌, 또 어떤 사랑스러운 마음에. 우리 보통 애들한테 얘들아 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 기록된 헬라어는요,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 철부지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부지 애들, 철없는 애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아, 이 철부지들아,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이런 의미죠. 그래,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혔니? 그때 제자들이 한 음성으로 뭐라고 복창을 합니까? 없습니다. 없나이다. 여기서 고기는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옛날에 차에 익투스 많이, 그렇게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중앙에 적혀있는 단어가 익투스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인가?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프로스파기온.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프로스파기온은 진수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의 진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풍성한 것,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디베라로 나가 보니까 그래,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가 많이 잘 되고 푸짐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많더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으로. 지금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다시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던졌더니?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무슨 배를 의미하는 걸까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디베라 호수에 있는 조각배? 아닙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배 어느 쪽에? 오른쪽에, 오른편에 던져라. 삶의 현장에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져라. 여기서 오른편은 헬라말로 덱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덱시오스가 형용사로 쓰여지면 참된, 진실한 그런 의미고, 명사로 쓰여지면 아주 복되고 명예로운 자리. 그 복되고 명예로운 자리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우편을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주님의 기준이 있고 주님의 가치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진짜 승리가 있고 진짜 성공이 있고 진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아주 저하고 친한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장로님인데, 이분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그러면 서울대학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석사까지, 공대 석사 우수하게 마치고 삼성그룹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몇 대째 독실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이 다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근데 이제 세상에 딱 이 청년 시절에 직장에 갔는데 이 직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믿음과 충돌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협을 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생각과 사회생활은 다른 거야. 내가 사회에 적응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 기업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잘 돼요. 승진도 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 서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어요. 늘 승승장구하다가 늘 잘 되던 사람이요, 한번 추락하면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IMF 때 그분이 맡고 있던 그 부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회사를 간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벤처 열풍이 불어가지고 벤처 기업을 했는데 그거마저도 쫄딱 망했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차에서 듣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주님 없이 살았던, 다르게 말씀드리면 갈릴리가 아닌 디베레아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빈배가 된, 빈손이 된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로, 그전에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고, 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건실한 기업의, 벤처 기업의 CEO로서 지금 이 기업도 잘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디베라로 나가니까 뭐가 됩니까?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빈손이었어요. 빈배였어요. 근데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을 향해 던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식이고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에는 고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고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온 내 삶의 방식, 여러분 주님의 방식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머무르는 삶의 자리가 디베랴가 아닌 갈릴리를 향해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탄 배에서 왼편이 아닌 오른편을 향해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배가 주님의 소망과 은혜와 채워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갈릴리가 아닌 디베랴에 머물고 있었고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탄 인생의 배에서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